감사합니다. 1년을 시작하고 새벽에 또 올라와 엎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고 금년 안에 변화되고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만지시며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라는 작은 제목을 갖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지난주에 영종도하고 제3연육교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쪽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오후 시간이 되면 이제 서울로 가는 건 거의 서 있습니다. 보니까 뭐 구경 갔다 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밤에도 보면 조명을 아주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다리 놓는데 꽤 오래 걸렸죠. 다리가 연결 안 될 것 같았는데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 일이 빨라지죠. 믿음 생활도 이런 것 같아요. 끊어졌는데 우리 주님과 사형리에 보면 나오죠. 주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이에 뭔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 것 갖고는 다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이 다리를 놓는 거예요. 놓다가 포기하고 놓다가 쉬고 어떨 땐 또 무너지고, 그래서 금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다리를 완성하셔서 주님과 왕래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 우리는 다 육이잖아요. 우리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쵸? 온 마음 온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마에도 써서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집 문 앞에,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크게 써서 붙이잖아요. 그걸 메추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다 붙이고, 이게 테라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사방을 두르는 거죠. 그럼 말씀이 들어와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갑자기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 잘해야지 상상으로 영어가 안 되죠. 대충 읽어갖고 영어가 안 되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나. 특별히 영어 진짜 잘하는 애들,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 한 달에 3,000단어를 외워요. 한 달에.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씩 공부를 한다고 쳐요. 한 번에 600단어에서 800단어를 외웁니다. 한 번에. 그러면 이걸 한 주로 치면 여러분 하루에 100단어 이상 외우는 거예요. 100단어에서 200단어. 하루도 쉬지 않고.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하늘고 간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늘고. 그랬더니 어디를 같이 갔어요. 손에서 영어를 떼지를 않더라고요. 올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옆에서 떠들든 말든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 어른들이? 그런 학원도 이런 게 없으니까 영어 그 사전을 외웠죠. 그리고는 씹어 먹었습니다. 영어 한 권을.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한 2-3권 외워 먹어야 영어가 되는 거죠. 그 진짜 영어 단어를 모르면 하루에 여러분 100단어 이상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럼 단어만 외우면 되나? 영어를 한국말 읽듯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한국말 읽듯이. 한국말을 못하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처럼 한국말이 논술, 논리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현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앞에 원인이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조합이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영어로 돼야 돼요. 그래서 원서를 아무거나 갖다 줘도 한국말 읽듯이 읽어야
영어가 되죠. 근데 그것만 읽는다고 영어 잘하나요? 그 다음 말이 돼야죠. 그 다음 들을 줄 알아야죠. 그냥 듣는 걸 리스닝이라 그러잖아요. 의미를 들어야죠. 히어링. 그냥 들으면 히어링. 의미를 들으면 리스닝. 말도 해야 되네. 그 말 갖고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영어 다 포기하죠. 그 다음에 영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영어를 이렇게 하죠. 들으면 외국인한테 한국말로 일단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영어를 바꾸죠, 여기서. 그리고 어떤 단어를 해야 되나? 어떤 문법을 써야 되나? 저 사람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냥 들으면 바로 내 안에서 영어가 나와야죠. 한국 머리 따로 있고 영어 머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은 좋은 말씀만 읽죠. 그냥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까지 이걸 통째로 외운다니까요. 이거를 달달달 외요. 그래서 성인식이 12살인데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외웠다는 거예요. 설마요. 진짜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도 사람들. 인도의 경전은 더 많죠. 그 애들이 다 외운다는 거예요. 잘잘잘. 그래서 인도 애들이 천재가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읽어요. 읽지를 않잖아요. 절대로.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대요. 성경적으로 한대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머리에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뭐래요? 말씀.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서 통째로.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어떻게 뼈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듣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 오리지널 소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진짜 성경이 읽혀진다니까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죠. 금년에 말씀이 이렇게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신학에 와서는 말씀이 뭐가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제가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입 안에 뭐가 났어요. 근데 너무 깊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불편해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갔다 한번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저희도 치료할 수 있지만 자기는 칼로 제거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 피부과든지 이비인후과를 가시라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려고 무지애를 썼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는 정말 작정하고 갔습니다. 작정하고 갔더니 처음에 피부과 갔어요. 되게 커요. 화려해. 갔죠. 그랬더니 접수하고 한참 기다렸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치료 안 한대요. 피부과잖아요. 그랬더니 미용만 한대요. 미용. 질병 치료는 안 한대요. 뭐 웃기는 데가 있네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피부과를 또 가래요. 갔죠. 거기 갔더니 거기도 미용만 한대요. 뭔지 알죠? 주름 피고 기미 제거하고 뭐 이쁘게 하는 거. 그 제가 그럼 질병은 어디 가서 해요?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처음에 갔던데 자기는 레이저가 없대요. 다음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도 없대요. 마지막 갔죠. 그랬더니 거기는 대학병원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레이저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취하고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하루가 다 갔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피부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들이 뭘 하냐면 이쁘게만 만드는 거예요. 주름도 펴주고 기미도 제거하고 보면은 흠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이쁜 거 발표하죠. 1년 동안 애들이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래서 나와서 율동하고. 여러분 그게 피부과인데 이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 못했는데 얘기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렇게 교인들도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이뻐져요. 성교도 가고 뭐도 가고 뭐 이렇게 이뻐져요. 이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교회들이 되게 이뻐요. 건물도 이쁘고 이쁜데 아주 중독이 됐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질병 치료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쁘게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여러분 죄인 병자 나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못 들어갑니다. 38년 된 병자 못 들어갑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 못 들어갑니다. 다 들어 뭐야? 이쁜 사람만 들어 더 이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질병은 누가 고치나? 이 질병이 뭐예요? 결국 죄.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쁘게만 만드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교회 와갖고 더 이뻐져 갖고만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 실제로는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질병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주름 피고 그런 게 아니라 고름 안에 있는 거 다 짜내야 되고 째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싫다는 거죠. 병원인데 마취도 할 줄 몰라. 레이저 시술 기구도 없어. 간호사인데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여기 간호사들은 막 겁내. 근데 여기 진짜 치료하는 병원 가면 척척척 다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피부과인데 미용하는 피부과인가 질병을 고치는 피부과인가 이거 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미용실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이뻐지려고 오면 안 돼요. 이뻐지려고 오신 거 다 벗긴다고요. 질병 찾아내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원인을 찾아내서 째고 쪼개고 부수고 해서 살려내야죠. 금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아, 그동안 내가 이뻐지려고 믿음 생활했구나. 하나님 우리 집이 더 이뻐지게 도와주세요. 집이 요만한데 좀 더 크게 이뻐지게 해주시고요. 아, 물질이 요 정도인데 더 이뻐지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있어요. 맨날 이쁘게 해달래. 하나님이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너 다음 달에 죽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와야 돼요? 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도 회복해야 되고 오는 성도들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뻐지려고 오는데 자꾸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짜증나겠죠. 목회자도 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고 그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혼자 못 박히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먼저 못 박히셨다가 괜찮아. 나도 못 박혔었어. 근데 내가 같이 해줄게. 여러분 애가 아파요. 그러면 엄마가 병원에 따라가 갖고 괜찮아 엄마도 같이 할게. 여기 앉아 있어. 걱정하지 마. 내 무릎 위에 앉아. 아해 선생님이 아하랜다. 이렇게 주사 맞네. 어유 엄마 여기 있어. 이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제 내가 안 살고 누가 산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버티죠. 군대 여자분들 안 가보셨죠? 가갖고 죽어야 돼요. 옛 모습이. 안 그러면 군생활 못합니다. 갔는데 고참인데 나보다 5살이 어려. 그럼 어떻게 버텨요? 내가 죽어야지. 옛날에 나 없다. 나이도 없다. 학력도 없다. 이제 안 죽을라 그래. 근데 갑자기 부르더니 너 몇 살이야? 그럼 맞아 죽죠.
군대에 갔더니요. 저 군대 갔을 때 우리 형 친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한테 꼼짝 못해요. 동네에서 만났는데도 버스에서 충성. 갑자기 야 너 몇 살이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3장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자꾸 가리킨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밖에 있잖아요. 밖에.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책 안 보면 끝이고 안 외우면 끝이에요.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어책 꽂아놨다고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죠. 애들이 여러분 다 책상에 영어책 막 다 꽂아놨어요. 과학책. 열어보지를 않아. 근데 그거 꽂아놨다고 나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을 맨날 들고 다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주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인이 되면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하셔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께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없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걸 계획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 예수님이 여러분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 이걸 뭐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대신에 온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을 받아야죠. 그 성령의 사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뭐예요? 질병에 걸렸는데 아직 치료받지 않은 사람. 그런데 교회가 계속 이쁘게만 꾸며요. 환자인데, 여러분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머리가 다 빠졌어. 근데 가발 씌우고 화장 이쁘게 하고 그런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는 피부가 다 썩었어. 문둥병이야. 거기 뭐 이쁘게 꾸며가지고 화장으로 덧칠하고 그러면 이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짜지 그게. 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실제로는 죽어가는 그 질병을 환부를 다 들춰내고 도려낸 다음에 새살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이쁘게 해야죠.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요즘 이제 AI가 뭐 모든 걸 다 장악했어요. 요즘은요, 제일 먼저 없어질 일이 데이터를 통해 일하는 거죠. 첫 번째가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잘 모른대요. 진짜로. 엄마들이 이런 게 관심이 없어서. 미국은 심각하답니다. 첫 번째 없어진 게 법조계. 여러분 이제 법조계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법조인들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AI가 다 한다는 거죠. 법은 데이터잖아요. 그냥 입력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AI하고 상담한대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무지해서 잘 모르지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번에 하버드를 졸업한 애가 어떻게 졸업했냐 그랬더니 노트북 들고 이렇게 얘기했죠. 챗 GPT 덕으로 졸업했다고. 챗 GPT, 교수가 챗 GPT를 통해 문제를 내고 학생은 챗 GPT를 갖고 숙제를 하고 챗 GPT가 그걸 검사하죠. 뭔 말인지 알아요? AI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쓸 줄 아는 사람만 살아남고.
챗 GPT가 문제를 내고 챗 GPT가 검사를 하고, 그럼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뭔가? 사람은 뭘 했어요? 교수가 뭐 했어요? 가서 전달하는 거. 그 전달을 되게 고차원적으로. 학생은 그걸 듣고 잘 알아듣고 챗GPT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전달과 듣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토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토론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걸 갖고 토론을 죽으라고 해갖고 챗GPT를 어떻게 돌릴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토론을 할 줄 몰라. 대화를 할 줄 몰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쿠팡에 다녀요. 쿠팡도 다 이제 AI가 돌린다니까요. 박스도 다 이렇게. 그러면 박스 사는 것도 이제 없어져요. 로봇가 나온다니까. 현대에서 만들었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 이제 만들잖아요. 저거 갖고 와 그럼 로봇가 했어. 이제 로봇 시대가 와요 또.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돌릴지 죽으라고 토론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돌려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야 돼요. 토론하는 사람. 토론의 능력. 근데 지식도 들어가 있어야죠. 경험도 있어야죠. 그래서 새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경력직만 뽑는다는 거예요. 경력직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 좀 하시라고. 사회 나가면 도태하실걸요? 시장에 가도요. 말을 되게 잘하는 아줌마가 있어. 학력도 짧고 그런데 원리를 다 파악해서 이 사람이 오면 여기 맞춰서 얘기하고, 야, 신기하다. 한마디도 안 하고 만들기만 하는 사람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 사회는 토론이 능력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육신이 주인인 사람은요,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도 욕심만 나온다는 거예요. 욕심. 아무리 가려도. 그래서 6장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힘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은 예수를 잘 믿는 게 현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 예수를 믿는데 선한 일을 못해. 이 선한 일은 뭐냐면 각자 내 일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보는 게 선한 일이에요. 엄마가 된다는 건 회사를 갔다 와서 녹초가 돼요. 질병이 걸려 몸이 아파. 이건 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애가 어려. 그래도 벽 잡고 일어나서 애 씻기죠. 돌보죠. 이게 선한 일이죠. 애는 인정을 안 할지라도. 나를 돌보는 걸 넘어 너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되게 착한 일을 가끔 점 찍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일을 다 감당하고 너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선이에요. 난 하고 있나? 지난주에 아이들끼리 보니까 여기 해장국 먹으러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멀리서 보고 있던 어르신 한 분이 밥값을 계산해 주고 갔어요. 그 애들이 가서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엄마 그분이 밥을 사주신 것 같아 우리 애들을.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죠. 젊은 분들은 나밖에 모르고 우리 애들밖에 몰라요. 한 번이라도 야 이번에 애들이 졸업한대. 아니면 뭐가 있대. 그 마음이 안 생기죠. 늘 이해. 나도 살기 힘들어. 이번 주에 또 힘들었고요. 다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밥값을 내는 사람은 안 힘들어서 냈나? 아니라니까요. 자기 일을 돌보고 살피고 남까지 돌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없으면 선을 못 행해요.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죠? 우리 어렸을 때 그분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산 분쟁이 날 것이다. 그분이 카톨릭 교회를 다니시는데 세례명이 사도 요한이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뭐예요? 사랑의 종. 그랬더니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빌딩을 다 정리해서 기부하기로 했대요. 수백억 원을. 아버지가 박수치고 번 돈은 전부 사회 것이다. 결국 싸움이 안 났어요. 자기네도 되게 힘들어. 근데 자기네 힘든 거는 자기네가 하고 그걸 넘어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 근데 우리는 맨날 나만 힘들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선.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내가 되게 힘들어도 얘 돌봐. 저 사람의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픈데 힘든데. 근데 그럼에도 계속 감당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착한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의 결론은. 결국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안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의학 서적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닙니다. 병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냐 못 됐냐 이거죠. 내가 의사예요. 근데 나도 병이 들었어. 나도 아파. 집에 고민이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짊어지고 가서 또 살리는 거죠. 이게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육신. 육신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그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의학.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주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삶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다 끌어안고 짊어지고 살지만 여기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거죠. 이제 좀 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맨날 내 안에 문제만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나? 이건 있는데 이걸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녀요. 저 클 때는요. 돈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도요. 하루에 10,000원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버스 4번 탔거든요. 지하철까지. 그러면 차비로 5,000원이 날아가요. 5,000원밖에 없는데 식당에서 라면밥이 15,000원이었던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2,000원인가. 라면에 밥을 아예 말아서 줘요. 그게 라면밥이야.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150원짜리 200원. 그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IMF였어요. 되게 가난했어. 진로도 모르겠어요. 이걸 다 끌어안고 맨날 신학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예수를 붙잡고 가서 전도 사는 거고 이 상태에서 나가서 헌신하고 근데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이거 먹자고 이거 하나?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 이게 주인이 되면요. 진짜 불평 원망밖에 안 나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잘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는 문제고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할 것이냐? 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모여서 문제만 얘기하면 문제가 주인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지만 이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하자. 우리 예수만 하자. 그럼 예수님이 정리하시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면 문제가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자기가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이 사람도 선을 행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육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을 하고 열심히 돌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별걸 다 해도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으로도 교회 봉사해요. 육신으로도. 근데 나중에 싸움이 나죠.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뭐 나눠주는 거. 밥 먹는 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새가족이 오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먹는 거에 민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통은 국수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갖고 봉사하는 분들은 가서 부서에 다 앉아있어. 한 명이 가서 타온다고요. 그럼 빨리 가갖고 빨리 먹고 하려고 가서 막 6개, 10그릇씩 타갖고 와요. 저 먼저 주세요.
권사님 저 아시죠? 새 가족이 줄 서 있다가 새치기 해갖고 뭐 10명씩 타가는 거 보면 이게 교회야? 그리고 나가버린다니까요. 그 국수 먼저 먹는 거에 삐진다니까요. 겨울이 되면요, 김장을 나눠주잖아요. 1년 교회 안 오던 할머니들이 교회 막 오십니다. 그럼 신방전도사님들이 김치를 나눠주려고 막. 그러면 김치 나눠준 다음 날부터 한 달 싸움이 나요. 왜 난 안 줬냐? 왜 나는 이만큼 줬냐?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김장을 아예 주질 말아야 돼. 그럼 그게 1년을 가요. 또 떡 주는 날에는 왜 내 떡을 안 줬냐? 그분들도 다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안 되죠. 왜? 육신이 주인이니까. 그분들은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기쁘고 자기는 잘하는 거야. 왜? 육신이 주인이니까 절대 못 깨달아요. 그분들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분들도 예배하고. 근데 내려가면 육신으로 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든지 원수가 맺어져. 육신으로 하니까 뭐든지 우상숭배야. 교회 와서 해도 떡이 우상숭배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유학 보내주겠지. 열심히 하면 한 자리 주겠지. 이 사람들인데 전부 분쟁과 시기야. 왜 난 요거밖에 안 주지? 저 사람 저거 주는데?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죠. 열심히 예배했다니까 안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육신의 열매만 맺어요. 육신으로 예배하니까.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육신이 주인이면. 그래서 이들에겐 뭐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가 없대요. 이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싸운다니까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애가 1학년이야. 애가 뭘 알아?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잖아요. 애하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초등학교가 선생님인데 초등학생이 돼갖고 애하고 줄 때 야 뒤로 서.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자기도 1학년 된 거야. 육신으로 사는 사람하고 너무 오래 살아갖고 여러분도 육신의 사람처럼 행한다니까요. 같이 분노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요.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요. 말씀을 읽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고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정욕으로 하는지 탐심으로 하는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할까요? 여러분 누구 좋아해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죠. 오늘 한번 말을 걸어봐야지 선생님한테. 오늘 애들이 뭘 먹으러 간대. 근데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영화를 좋아한대. 그래서 나도 그 영화를 봤어. 책을 좋아하는데 나도 책을 봤어. 근데 그 선생님이 군대를 간대. 그 가갖고 선생님 제대해도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뭐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입던 코트를 주고 갔어요. 겨울. 안성기 씨가 고래사냥에서 입던 것 같아. 집에다가 잘 싸갖고 넣어놨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이 거지 같은 걸 갖다 놔서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제대를 하셨어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됐네.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15년인가 20년 만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만났어요.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면요. 자꾸 찾게 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냐? 하나님을 안 좋아하니까. 기도를 왜 해요? 뭘 구하려고만 하니까. 자꾸 뭘 채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여러분 새벽에 여기 왜 와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세게 얘기하고 막 그래도 저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 내가 너 사랑해. 이거죠.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뭔지 알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향유옥합을 왜 깨요?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드려요? 계산으로 다 해서 요만큼 드리고 요만큼 드리고 요만큼 드리고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좋아하면 다 드린다니까요.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진짜로 드렸는지 가짜로 드렸는지 이렇게 분분하면 돼요. 아까운가 안 아까운가. 청년회 때 난 내 생명 드릴 거야. 그래도 안 아까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1년을 알바를 했는데 이거 드릴 수 있겠더라고. 노가다를 1년을 했는데 하나님 드려야지. 안 아까워. 애들 밥 사주는 게 안 아까워. 전도사인데. 근데 어느 때부터 아까워.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까우면요 계산이 들어가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요만큼만 드리지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운가 안 아까운가. 주일 오는 이 시간이 아까운가? 아까운 사람은 못 오죠. 공부해야지. 나가 일해야지. 하루 다 드려도 안 아까워. 난 너무 좋아 주님이. 이게 예수 사람이에요. 하나도 안 아까워. 마지막 죽을 땐 다 주님 드리고 가야지. 다 주님 드리고 가야지. 건강도 다시 주셨는데 이거 다 주님. 다른 저 죽을 뻔할 때요. 결단한 게 있다니까요. 다 주님 드려야지. 근데 건강해지니까 잘 안 돼요. 다 주님 드려야지. 이해되셨죠?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래? 예수 사람 돼서. 성령으로 할래?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걸 결단하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한 거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육신으로 선하게 생각해도 선악과가 있으니까 내가 선한 거지 저 사람은 선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한 게 모두에게 선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차를 할 때 나는 이게 선한 줄 알고 이렇게 했어. 가끔 보세요. 주일도 차 대고 가는 분 있거든요. 이번 주도 됐는데 자긴 잘 대고 갔대. 카페 앞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악이죠. 자긴 선인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의 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외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절대 안 나와요. 예수의 사람 성령으로만 나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육신의 열매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열매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3장 15절 이해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대요. 약속을. 근데 아브라함이 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육신을 따라 자기 판단대로 이게 선이야.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나는 늙었어. 이제 마지막 기회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자기는 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마지막 말씀대로 했더니 이삭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딱 2가지가 있어요.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분란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죠. 날마다 싸움을 일으키죠. 왜? 약속으로 난 게 아니니까.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성령으로 난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도,
자녀도, 삶도, 사는 모든 것들이 이게 육신으로부터 나온 건가? 그럼 이스마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난, 그럼 이삭. 그럼 분간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때 내가 목사지만 욕심으로 했다. 저 사역을 욕심으로 했다. 그럼 분란. 부족하지만 예수 마음으로 했다. 그럼 성령. 저 목회하면서 실수한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좀 살아보려고, 살려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이스마엘이었구나. 다시 이삭으로 해야죠. 그래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결과들이. 근데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도. 요즘은 결혼 어떻게 해요? 젊은 MZ세대들? 아파트 평수 갖고 안 되잖아요. 그걸로 중매한대요. 어느 아파트급 이상 사는 사람들끼리 중매하고. 대충 보고 좋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신계급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보고 결혼한 거지 뭐. 그럼 아파트랑 결혼한 거죠. 이번에 연예인 2명이 결혼했는데 중소기업 2개를 합친 거래잖아요. 중소기업 2개. 야, 대단해. 그런 결혼하실래요? 아니면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가난해야 돼. 힘들어야 돼. 근데 한 세대가 지나면 열매가 다르다니까요. 열매가. 근데 이렇게 해놓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길 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달달달 외워 뼈에 새기는 걸 넘어 말씀이 주인돼, 예수님이 주인되는 거, 성령이 주인되는 거, 숨 쉬듯 말을 하는데 그냥 예수의 얘기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말씀이 되는 거, 성령이 내 숨결이 되는 거. 그럼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이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게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여러분 좋은 선생님 되면 좋은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잘 가르치면. 죄인한테 잘 가르쳐야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되지 말고 좋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부를 찾아 도려내고 째고 힘들어도 여기 앉아봐. 죄를 파내야 여러분이 새로워지죠. 아플걸요? 저도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죄만 얘기하는 거. 나도 좋은 의사 하고 싶죠. 저기 수술 의사 끝나고 나면 옆에 나가서 애썼지?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누군가는 수술해야지. 오늘 바울이 이런 일하고 다니는 겁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치료되시고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세요. 성령이 하세요.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결국 이삭을 낳게 하시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육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교회에 나는 이뻐지려고 오나 정말 제사함 받고 치료되고 고침받기 위해 오는가? 고치기 위해 오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 병만 고쳐도 새로워지시겠죠. 금년에는 내가 다 치료받고 새로워져야지. 그리고 내려가 육신의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병인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그게 병인데.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영적인 질병이야. 어떻게 고쳐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유가 안 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관계를 연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선으로, 육신의 행한 것들로 이 일이 될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육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는가? 육이 주인이면서도 말씀을 읽고 행하고 열심히 행하여 선한 열매가 맺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포장하고 이뻐지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는 이뻐지게 만드는 피부과가 아니라 피부의 질병을 썩어있는 나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피부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제사함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고 이거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만 돌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짊어지고 예수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착한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이와 같은 일에 승리하는 저희들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